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은 그 밤에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뛰어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데서는 유월절을 막 지켜야 되고 유월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유월절에 재앙이 넘어가고 유월절을 통해서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고, 무당들도 유월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굿할 때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이거는 상징성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릴 것을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지, 지금도 아직도 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의식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걸 갖다 오해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유월절의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고역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바로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재앙이 막 내리죠. 8가지, 9가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다.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애굽에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날, 이 구원받은 날을 잊지 말라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날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리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동안 저들은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저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은 안 지키면서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다 넘어갔거든요. 애굽 전역에 장자가 다 그날 밤에 죽어버리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그 재앙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을 때 문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갖다 그렇게 발랐어요. 양의 피를. 그랬더니 재앙이 그 피 바른 집은 다 뛰어넘어가서 한 사람도 안 죽고 한 사람도 거기는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첫째 장자나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할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문설주, 오늘 우리의 심령의 피를 바를 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를 때 재앙이 뛰어넘어가고 우리에게 바로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지, 이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피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피밖에 없고 모든 죄와 마귀를 다 이기는 것도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월절에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뛰어넘어가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때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언약의 피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거룩한 피다 하면서 그 피를 저들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거든요. 이때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었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름으로 인해서 저들이 재앙을 면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방법을 말씀하는데 뭐냐면은 어린 양을 먹으라고,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해서 양.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때는 양을 잡아서 먹었단 말이죠. 양을 잡아서. 그래서 양을 잡아서 먹는 이 얘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유대인들이 아니 뭐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먹는 것이라는 거고,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활을 본받으라.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는,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쓴 나물은 우리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은 그러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활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으라. 그리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난로 먹으면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뭘 말,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통째로 해석을 해야 돼.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석 안 하고 문자 그대로 여기 나온 그대로 사람들이 막 읽는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이게 문자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대로 읽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 그러면은 문자대로 한다면은 지금도 막 양을 잡아서 막 이렇게 막 피 바르고 해야 돼. 지금도. 그러니까는 물에,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고 해요. 영의 말씀.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뜻이 뭔가,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에 그대로 여기 봐, 이게 문자대로 가지고, 문자로 기록된 걸 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이 막 읽고 문자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갖다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잖아요. 통째로. 이 말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깨달으라. 성령의 불로,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령이
66권을 지금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통째로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성경 66권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우리는 알아야 되고 다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이 성경을 갖다 어떤 한 구절만 쭉,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이비들은 한 구절만 쭉 빼가지고 여기 봐요, 이거 이렇게 막 주장을 하죠. 성경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이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져.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유익되게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오늘 이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 허리를 띠고, 거기 보면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순종하려고 들으라는 거죠. 순종하려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시작하면은 달려갈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냥 듣고 그냥 말든가 아니면은 달리기 하는데 시작하는데 안 달리고 있던가 그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우리가 믿고 그저 하나님이 이러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열당하면은 그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듯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7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니까는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하고 행하려고 들으려고 해야지 그냥 뭐 좀 내가 알아보려고 뭐 좀 내가 알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장자 재앙이 내리는데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죽는 재앙에서 살 비결은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넘어간다고 했어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갈 때 첫째 장자들이 다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를 때 피를 바르고 바로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집은 그냥 재앙이 뛰어넘어가.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서 재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 앞으로도 뭐 마지막 시대는요, 재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길가다 길이 그냥 푹 꺼지질 않나?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질 않나? 불이 나지 않나? 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고 있는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피를 받을 때 재앙이 넘어가, 문설주의 피를 받을 때 재앙이 뛰어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특권이 있구나.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냥 재앙이 다 뛰어넘어가는구나. 재앙이 나를 비껴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이기는 길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르고 있으면은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피는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도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바로 살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살리는 힘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에는. 그래서 그 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 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랬잖아요. 주의 보혈이 능력 있고 주의 보혈이 힘이 있어서 그 피로 우리가 자유함 얻고 그 피로 살아나고 그 피로 모든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잖아요. 새 생명. 새 힘을 주잖아요.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힘을 주느냐? 새롭게 출발하라.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안 가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못 가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6월절은 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적용을 해야 돼요. 6월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이 6월절의 의미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핏뿌림을 우리가 늘 받으라고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의 핏뿌림을 받으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편안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나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죄도 이기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마귀도 이기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모든 저주가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문제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밖으로 오늘 보니까는 양을 잡고 양을 이제 먹을 때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응? 궁금해서 바깥에 나가볼 수, 애굽으로 나가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됐나 나가볼 수 있지만은 절대로 너희는 나가지 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만 자꾸 세상이 이게 그리워서 저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너 뒤돌아보지 마라. 막 재앙이 막 비처럼 내리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늘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해야 되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바깥으로 날아가. 바깥으로 예수 밖으로. 예수 바깥에 나가는 순간요 밖에는요 마귀가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참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마귀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절대 뒤돌아서지 마라.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지. 믿다가 뒤돌아서고 믿다가 세상 나가고 믿다가 자꾸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생활을 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회개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도 살려고 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도 올 수도 있고 핍박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유익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할 것은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우리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축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 영생을 얻는다. 영생. 영원히 우리는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예수 믿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힘이 나고 담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는 아이고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고달퍼. 예수 믿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그까지 그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뛰어넘고 이겨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움켜쥐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날마다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